많아요. 예.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닫는 사람도 있고. 맞추기가 힘들죠. 그죠? 요 몇 사람 뭐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온 나라 국민이 이렇게 마음 맞추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 한 마음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래서 여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이런 마음, 저녁에 이상한 마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경전에 있듯이 아침에는 부처님 마음, 아침에 명상을 하고 계명신공 다 할 때 부처 같은 마음이 들었다가 저녁에 어느 순간에 보더라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마구니가 돼서 마음이 막 이상하게 막 돼 있어요. 그죠? 예, 이 마음이 여여한 마음.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두 사람 마음이 이렇게 화합이 된다는 것이, 세 사람, 네 사람 마음이 화합이 된다는 것이, 우리 방금 뭐 신흥론 말씀에도 우리 공부했듯이 뭐예요? 거기 온화, 청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온화가 있고 청화가 있고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입니다. 내 마음도 소통이 된다. 피의 흐름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다. 기의 흐름이 원활하다. 숨이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 이게 화합이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서, 가정이 내외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내 개인도, 나라는 개인도 내가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화합해 가야 됩니다. 그죠? 화합해 가야 돼. 자, 우리 어느 한 학자가 21세기 현대 시대의 문명이라는 것은 내가 글을 모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우리 옛날에 거기 그 뭡니까, 일제 시대 지나고 특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죠?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문맹자가 참 많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종단에 참여연의 문을 열고 진각종의 첫 시절도 보더라도 이렇게 법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막대기를 짚어가면서, 대나무 막대기 긴 거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글을 읽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때 적지 않은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교육도 같이 하면서 불교 경전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런 적이 있었더랬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 현 시대의 문명은 요즘은 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엇이 문명이냐? 신명이 문명이다. 신명자가 참 많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전수님 제 마음 이해 다 하세요? 네. 전수님은 문명자예요. 신명자예요. 저도 맞죠. 저도 전수님 몰라요. 마음 잘 몰라요.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신명자예요, 신명자. 내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 마음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자가 참 많다. 근데 우리가 소통하고 화합하려 그러면은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화합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오해였구나.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상황에서는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남성과 여성, 이 좀 다르죠? 그죠? 이 보살님 이해하세요? 살아보니까 남자들 마음이 이해가 잘 돼요? 전수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우리 각자님들 어때요? 우리 덕강 각자님, 살아보니 보살님 마음이 이해가 잘 돼요? 노력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남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했잖아. 간단하대요. 단순하대요. 칭찬해주면 좋아한대요. 본효정 무사님, 칭찬 많이 해줘. 그럼 좋아해.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신혼 초에 청소를 하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청소를 어쩜 그렇게 청소를 잘하냐고 칭찬을 해줬더니만은 지금 결혼 10년 차인데 10년 내내 청소한대요. 10년 내내 청소한다. 좋아라. 그리고 남자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인정해주고 즐겨줄 줄 아는 남자,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길들인다 표현 좀 그러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남자가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트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남자가 갑자기 축구대회가 생겼어. 축구대회가 생겨갖고 데이트 날짜를 못 맞추겠다. 미루차. 그러면 여자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축구가 좋아, 내가 좋아? 그렇게 하면 깨진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러면 음료수를 이렇게 사들고 가갖고 우리 남편 친구들한테 음료수 막 나눠주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응원하는 모습. 거기에 남자는 뿅 간답니다. 간단하죠? 그죠? 거기에 축구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성도 오히려 더 우리가 크게 물론 살다 보면은 몇백만 원짜리 명품, 몇천만 원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명품백을 사준다든지 보석을 사준다든지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서 같이 산책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쇼핑 가지고, 전화 제때제때 잘 받아주고, 그걸 그렇게 좋아라 한대요. 근데 남자는 쇼핑 같이 가자는 거를 총알 피하는 것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남자들은. 저도 가끔 경험하거든요. 그죠? 쇼핑 가게 되면 남자를 성질 잘 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해래요. 6시까지 쇼핑 딱 하고 6시 이후는 저녁 먹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같이 가면은요, 꼭 이걸 왜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러 가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별 응스땅데 다 둘러다닌대요. 지치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한 번, 두 번 잘 따라와주는 남자친구에게 칭찬 한번 하면은, 아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같이 쇼핑하는데도 이렇게 나를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고맙고 감사하다. 당신은 정말 여러 사람과 달라. 그 칭찬해주면은요, 다음에 쇼핑들 잘 따라다닌대요. 여하튼 우리가 남성과 여성 좀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신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여하튼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죠? 쉽고 간단할 수 있는데,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방금 봉닥의 만이주 그 수언과 가사에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별의 그 순간도 원망이 사라지면은 기쁨이 된대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의 그 인연에 의해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육신의 인연을 맺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새로운 만남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인연이 다해서 이 몸을 바꿔서 다음 생에 인연되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또 헤어짐의, 그리고 다음에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죠? 현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별의 그 순간에 원망이 없으면은 그 이별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별의 그 순간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지세요. 그런데 원망 없이 헤어지세요.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럼 우리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실제 삶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마음속에 애착 집착이 심한 거야. 붙들고 있는 것이 심한 거야. 그게 결국은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사랑으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애착 집착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는 끈적끈적하게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애착 집착이 가득하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 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돼. 왜?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은 무의식 속에서 아이들한테 대물림이 된대요. 엄마 아빠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대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앞에서 남편 욕하면 안 돼요. 각자님 욕하면 안 돼요. 이거 저 인간아, 이 나쁜 놈아 욕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뭐라고 이해해요? 내가 저 인간의 아들이고 나쁜 놈의 자식이구나. 자존감이 떨어져요, 무의식 속에서. 각자님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네? 늘 네 아빠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네 엄마는 참으로 부처님 같은 분인데 내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미안하다. 그게 지혜 밝은 아이들 위한 지혜 밝은 사람이에요. 아이들 위한. 상홍군 아까 이야기 여자가 바라는 거 이야기 잘 들었지. 그냥 전화 아직 여자친구 없잖아. 잠시 생겼다가 이제 헤어졌다며. 또 만날 거 아니야. 그죠? 또 만나잖아. 그지? 그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가 어떻게 간단하게 말 잘 들어주고 그냥 쇼핑 같이 가지고 전화 오면은 문자 오면은 제때 대답을 잘해야 돼. 30분 1시간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좋아라 안 돼요.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지 소통이 되고 화합이 돼요. 그죠? 우리가 화합하지 않는 한 가정에서는 내외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체를 이루어요. 원체. 이 가정에서는 그게 부모, 자식, 그게 인연이 의해서 부부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에서는 이 몸과 마음이 심신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늘 번대스럽고 이 복잡한 물질 시대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탁혼탁한 시대에 오탁악세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성인들께서, 부처님께서, 종교님께서 이 시대는 오탁악세예요. 오염돼 있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야 되고 오염된 것을 탁한 것을 맑게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죠? 악한 세상을 선하게 바꿔 나가야 돼요. 누가? 내가.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저렇게 시끄러워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헤매이는데 어느 누구랑 화합을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화합을 못 시키는데 내가 내 마음 화합을 못 시키는데 어느 누구랑 화합을 해요? 그죠? 우리 화목하고 화합해야 자손이 잘 된다는 게 우리 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화합하고 화합해야 화목하고 화합해야지 내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꼬이는 삶을 살고 엉켜있는 삶을 살고 복잡한 삶을 살면 복잡한 인연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풀어내고 정화시키고 밝게 바꿔나는 내 마음이 그럴 때 엉켜있던 일들도 해결되고요. 해탈의 인연이 되고요. 그죠? 맑고 밝게 정화시켜 나가고 건강하게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겨내는 과정들입니다. 우리 불사에 우리 오늘 월철봉 해양일 자성일 불사 그리고 어떤 불사도 우리 종단의 불사 의식을 보면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참회로 시작해서 참회로 끝나요. 우리 절에 가면은 일반 현교 절에 가면은 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절을 해요. 그리고 또 가서 불사 보고 그래서 법회를 보고 또 절을 하고 나와요.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나요. 그 절이 참회하는 절이에요. 우리가 108배 하잖아요. 108 참회고요. 3000배를 하면 3000배 참회예요. 절을 하면서
절수행을 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을, 지심 참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원염성하면서 참여를 통해서 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될 때 우리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정화가 될 때 여백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서 마음 안에 허공이 생기고, 마음 안에 내가 가득하면 요만한 틈도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만물이 있대요. 경전의 말씀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고 넓고 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넓고 커지려고 덤벼들면은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숨쉬는 마음이니까. 법계법신과 자성법신이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생심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탐진치로 가득한 이 중생심을 자꾸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부처님은 숨을 쉬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은 좁쌀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안에 허공이 가득하고 허공 안에 우주 만물이 담겨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마음에 우주 만물이 담겨요. 어떤 마음일 때? 내가 부처님 마음일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라는 것이 내가 나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업식에, 무의식에 내가 이끌려서 탐심, 욕심내고, 성내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마음, 탁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화돼서 살아왔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심당에 와서 불공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런 내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이런 색깔로 마음이 입혀지고, 저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는구나. 내가 어떤 모습은 좋아라 하고 어떤 모습은 싫어라 하는구나. 내가 어떤 소리는 좋아라 하고 어떤 소리는 싫어라 하는구나. 다 당연하지. 날 이쁘게 하고 날 칭찬하고 이쁘다 소리 들으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칭찬해주면은 10년 평생을 청소한다고. 칭찬 한마디에. 왜? 좋으니까. 근데 흉허물 하고 비난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 누구라 좋아라 하겠어요? 다 싫어라 하죠. 그런데 어떤 소리에도 어떤 모습에도, 우리 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 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은 일어나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고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소리에도 어떠한 냄새에도 어떠한 맛에도 어떠한 촉감에도 어떠한 법의 행상에도 내 생각이, 좋고 나쁜 생각들이 막 수시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은 무상의 이치로 찰나기 때문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그 마음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은 벌써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는데 나는 그걸 붙들고 있어요. 내 마음에 머물지 않게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이 되고, 그 사랑이 원망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도 머물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와 악을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보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경에 이르면 여해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에 머물지 말고, 예? 순간 미워했더라도 순간 내 마음에 중생심이 일어났으니 다시 내 부처님을, 내가 부처님을 숨쉬게 하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예요? 신병자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오해했던 것을 풀어내게 되고, 그러면 고마움과 감사함에 가득한, 그죠? 한 학교에서 씨름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그러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끔 하고 일기도 쓰게 하고, 그러한 한 부류가 있고, 그러지 일반 평범한 부류가 있는데,
감사의 일기를 습득하고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학교 성적도 오르고 성격도 맑아지더랍니다. 우리도 한번 할까 봐요. 한 교회에서 그런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신도들한테, 신자들한테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보러 오잖아요.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같이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메모를 다 해갖고 오라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걸 갖고 도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런 일들로 감사했다. 너는 어떤 일로 감사했니?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고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로 표현하면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해탈의 인연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한번 이 순간에 감사할 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잘생긴 정사님이 좋은 슬복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비웃지 마세요.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고맙고 감사할 일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송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가 될 때, 마음이 맑아질 때, 밝아질 때 그 눈으로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고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불보살로 되어가는 그런 우리 지혜 밝은 우리 진흥행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흥 묵도합니다.